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박토가 돼가지고 씨앗이 뿌리를 전혀 내릴 수 없는 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좋은 밭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쳐 주셨고 오늘도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좋은 땅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땅으로 변화시켰는데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다. 새로운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께서 일하셨는데 에스겔서 3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그래서 그곳에 씨가 떨어지면 열매 맺는 마음의 밭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강야와 같이 메마른 인생들이었는데 우리를 아름다운 밭으로 숲을 이루는 밭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쓰임 받는 인생으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가 됐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열매 맺는 삶을 보면 알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옥토로 바꿔 주셨기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옥토로 바꿔 주셨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셨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사막에 강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강야에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셨는데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고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는 열매 맺을 수 없는 버려진 땅이었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옥토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 그런데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신 것처럼 아무리 좋은 땅도 가만히 두면 자꾸 박토가 돼요. 가만히 놔두면 거기에 가시가 우거지고 잡초가 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땅도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땅이 산성화됩니다. 그래가지고 소득이 자꾸 소출이 줄어들면서 그 좋았던 땅을 가꾸지 않으면 그 좋은 땅을 개간하지 않으면 기경하지 않으면 그 땅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됐다 할지라도 오늘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옥토로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옥토가 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꾸 우리 마음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 가고 안 좋은 쪽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 올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는 좋은 옥토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이 옥토로 유지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박토였던 그 밭을 안 좋은 밭을 좋은 밭으로 바꾸는 것도 해당되고 반대로 좋은 땅인데 나쁜 땅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오늘 세 가지의 우리의 마음을 옥토를 박토로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방해꾼이 있습니다. 해방꾼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근데 이것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 눈에 확 이것 말씀이 들어왔어요. 이 밭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전부 시와 연결되어 있어요.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밭의 특징이 뭐냐면 시를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뭐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새는 뭐지요? 우리 예수님이 새는 마귀라고 말합니다. 이따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길가밭에 옥토가 되지 못했던 요인이 뭐냐면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길가가 굳어져 있으니까 씨를 얼른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날아가던 새가 그것을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을 삼켜버리고 빼앗아버린 존재가 뭐냐면 마귀다. 그렇게 말합니다. 길가밭에. 그러니까 길가밭의 방해꾼이 뭐냐면 마귀예요. 두 번째, 돌짝밭이 있습니다. 돌짝밭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땅이 되지 못했냐면 거기 보면 말씀이 말라버렸고 씨가 말라버렸고 말라버렸다. 뭐 때문에 말라버렸냐면 돌짝 밑에 돌이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흙이 얇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햇빛이 뜨겁게 내려치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씨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말라버렸다고는 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돌짝밭은. 세 번째 가시떨기밭이 나오는데 이 가시떨기밭은 말씀의 기운이 막혀버렸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밭은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의 기운이 어떻게 했어요? 막혀버렸어요. 신기하게도 이게 전부 미음이 들어가요. 먹어버렸고 말라버렸고 그 다음에 막아버렸고.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먹어버렸고 말라버렸고 그리고 막혀버렸고. 기억하시겠어요? 한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게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성도 여러분 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시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뭐했고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 6절 시작.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뭐했고요? 말랐고. 7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세 가지 기억하시겠죠? 먹어버렸고 말랐고 막혔고. 이것이 열매 맺지 못한 원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세 가지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방해꾼이 마귀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12절로 보겠습니다. 12절 같이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아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는데 그 새가 누구냐면 마귀인데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요. 지금도 말씀을 빼앗아가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보여요. 영적으로 보입니다. 영적으로 느껴져요. 씨가 딱 뿌려졌는데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말씀과 연결해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두 번째로는 가라지를 뿌려버려요. 가라지 비유가 그겁니다.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려놓고 아침에 며칠 있다 나가봤더니 막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나이다. 마귀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영적으로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요. 그리고 그 내 마음에다가 뭘 뿌리냐면 진짜 씨가 아닌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열매 맺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내 안에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알고 있어요. 뭘 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버리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만 없으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 말씀을 먹어버린다니까요. 빼앗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엉뚱없는 것을 진짜 좋은 열매를 맺는 씨앗이 아니고 가라지를 갖다가 뿌려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간단한 비유인데 이게 뭔지 아느냐. 하나님 나라 비밀이다. 너에게는 허락됐다. 그렇다고 다 아는 것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걸 알지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마음판에 마귀가 내 마음판에 들어와서 나를 노락질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판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휘젓고 그리고 나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는데도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포도원에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 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내 마음판에 때로는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때로는 내 마음에 분노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때로는 내 마음에 섭섭함이라고 하는 그것이 들어와서 때로는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불안이라고 하는 마음을 마귀가 불어넣어줘서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애창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악한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반복에 말하지만 마음만큼 중요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많지만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잠언서에 말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명예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모든 것 다 지켜야 되지만 가장 지켜야 할 것이 우리 마음이란 말이죠. 마음을 뺏겨버리면 마음이 무너져버리면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판에 장난쳐버리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져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장기를 둘 때에 장기를 잘 두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장기 뭐 잘 두지 줄은 못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막 우리는 막 차 하나 죽으면 막 큰일 날 줄 알고 포 하나 죽으면 큰일 줄 알고 막 졸도 애끼려고 그러는데 이 잘 두는 사람은 차도 주고 포도 주고 그래요. 왜 그런 거 가만히 보면 딱 주고 외통수로 딱 있다가 장이야 그래 버리면 꼼짝없이 갈 데도 없고 막을 길도 없으면 어쩝니까? 장이야 그러면 뭡니까? 궁이야 그러면 뭡니까? 두 손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마귀가 다 준 것처럼 하다가 궁이야 장이야 해버리면 두 손 들어야 돼요. 그래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항상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악한 마귀에 뺏기지 않도록.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왜 열매를 못 맺느냐? 먹어버렸다.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 버렸다. 우리 애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주시기를, 다스려 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해꾼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말랐다 그랬잖아요. 이 바위 돌짝밭에 있는 밭은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말랐는데 뭐 때문에 말랐냐면 1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13절에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품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기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말라버렸냐면 시련이란 말을 씁니다. 뿌리가 없어서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뻐요. 성도들이 기쁘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기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랬지, 그렇게 살아야지, 참 좋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 사는 동안에 시련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마음이 상한 일도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를 못하니까 그 말씀이 아까는 길가밭은 뺏겨버렸고 여기 돌짝밭은 말라버렸어요. 씨가 뭐 했어요? 말라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말라버렸다니까요. 왜? 인생이 힘들어서, 시련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내가 연약함 때문에 말씀이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성도님들이 아시지만 약간의 시련이나 어려움은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시련이 연속되고 고난이 연속되면 그 사람이 시들시들해져 가지고 인생이 메말라져 버려요. 인생이 메마르면 아신 것처럼 윤기가 없습니다. 윤기가 없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팍팍합니다. 그래서 뭐만 돋냐면 가시만 돋아요. 시련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시련이 왜 어렵냐면, 왜 시련이 나쁜 거냐면 유익도 주지만은 너무 시련이 오래 와버리면 우리 인생을 팍팍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이야기를 해보면 넉넉해요. 그런데 어릴 때 고생하고 산 사람들은 가만히 옆에만 있어도 그냥 메마른 느낌이 들어요. 메마른 느낌이. 여러분 어쩌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련 때문에 말씀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씀까지 말라버리는 거예요. 수증기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 여러분, 아까 길가밭은 마귀에게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고, 길가밭이 이 돌짝밭, 여기는 습기가 말라버렸으니까 마른 습기가 땅이 얇아도 말라버렸어도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해서 물을 주면 돼요.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하면 됩니다. 여러분 농작물 흙 없어도 수경작물도 있잖아요. 물만 갖고 키우는 것도 있잖아요. 무슨 의미합니까? 성도님 메말라 있습니까? 메마르다고 하지 마시고 은혜를 갈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에게 임해오면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메말랐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팍팍하냐? 시련이냐? 고난이냐? 핍박이냐? 그것 때문에 메말라 있느냐? 그렇다고 한탄하지 말아라. 그 밭이 옥토가 되려면, 열매 맺으려면 습기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농사일이 뭐냐면 물싸움이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 보면 맨날 논에 모내기 하려고 물싸움, 저녁내 가가지고 물싸움원이라고 정신없어요. 물싸움원이라고. 지금이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지만. 성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구해야 할 것이 뭐냐? 은혜예요. 오직 구해야 할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만 있으면 괜찮아요. 은혜만 있으면 메말라도 괜찮습니다. 은혜만 있으면 시련이 와도 이겨냅니다. 아멘이죠? 근데 은혜가 없으면 조그마한 시련에도 말라버린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영혼이 마르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시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 시냇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사슴이 시냇가에 목이 마르니까 시냇물을 먹잖아요. 근데 사슴이 내려오면 잡아먹으려고 맹수들이 다 움키고 있어요. 엊그저께가 무슨 보다가 어떤 거기 동영상이 하나 떠서 보니까
사슴이 시냇가에 가지고 물을 먹는데 딱 앞발을 이루고 이렇게 경계해가지고 물을 먹고 이렇게 먹고 조금 있으니까 악어가 딱 물속에 숨어 있다가 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슴이 순간적으로 피해가지고 와, 그냥 보아도 그냥 깜짝 놀랐어. 그런데 이 사슴이 적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알지만 목이 말라고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물을 먹기는 먹되 어쩝니까? 앞뒤 살피면서 지금 겨우겨우 먹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위험이 있어도 우리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오늘 지금 메말랐다, 말랐다. 이거 영적 비밀인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왜 열매 못 맺느냐? 첫 번째 방해꾼, 첫 번째 밭은 먹혀버렸다. 무엇을? 말씀을. 마귀에게. 두 번째 밭은 시련으로 인해서 말라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온 것 아닙니다. 항상 비가 내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마음문을 여시고 그 은혜의 소낙비에 우리의 영혼이 흡족해 만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흡족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풍성하게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잘 아시잖아요. 막혀버렸어요. 뭐에 막혀버렸냐면 7절 한번 보면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고 7절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이 가시밭은 함께 자랐어요. 말씀도 자라고 가시도 자라고.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의 자리가 있는데 가시가 함께 자랍니다. 그러면 그 가시가 뭔가요? 가시가 함께 자랐어요. 그 가시가 뭐냐면 14절 예수님 설명입니다. 가시가 함께 자랐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뭘까요?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학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말씀이 자랍니다. 그런데 함께 자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시가 함께 자란 거예요. 가시가 함께 자라요. 그런데 나중에는 가시의 기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의 밭은 열매를 그래서 못 맺은 겁니다. 막혀버렸고 그 막혔던 것이 뭐냐면 함께 자라는 것이 뭐냐면 이생의 염려, 재물의 욕심, 세상의 향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생의 뭐예요?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향락, 향락의 즐거움, 세상에 대한 즐거움.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 오늘 현대인 신앙생활들은 이것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현대인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좋아요. 포기할 수 없어요. 교회 나간 것이 좋아요. 그런데 또 좋은 거 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고 세상에 대한 즐거움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좋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또 노는 것도 좋다. 두 다리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죠. 두 마음 품는 겁니다. 그래서 결실을 못 해요. 그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즐겁게 하시고 참 좋은데 좀 이제 뭔가 좀 맺을 때가 됐는데 못 맺고 뭔가 좀 꽃이 필 때가 됐는데 꽃이 못 피고 왜 그런가? 영적으로 가만히 이렇게 좀 망연고로 현미경으로 좀 들여다봤더니 그 마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꽉 우거져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즐거움이 딱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어디 가자 그러면 주일날도 가버리고 또 조금 자기에게 유익된 것이 있으면 주일날도 그 유익을 쫓아 가버리고 이게 두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은 마음이 복잡해요. 내가 볼 때는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마음이 복잡해요. 두 마음을 품으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예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 종이
주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옛날 어른들이 한 사람이 아무리 장사라도 두 지게 못 진다. 제가 실험해 봤어요. 두 지게 못 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려고 정말입니다. 어깨를 양쪽에 쥐개를 맸더니 이건 막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 아무것도. 하나를 딱 지면 되는데 양쪽 어깨 두 개 지었더니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해요. 한 종이 두 주인을 못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세상에 마음 뺏기고 두 다리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은 여기도 환영 못 받고 저기도 환영 받고. 세상 사람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같이 어디 가려고 그러면 교회 간다고 그러고, 교회에서는 교회 뭐 행사 있고 좋다고 하고 함께 하자고 그러면 또 어디 가불고 없고, 이런 사람은요 거기서도 환영 못 받고 여기서도 환영 못 받고. 차라리 딱 정해야 돼요. 뭐냐면 가시떨기를 완전히 제거를 해봐야 되는데, 선생님 아시죠? 가시떨기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아시죠? 예, 잘 모르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가시떨기가 뿌리가 진짜 깊습니다. 그리고 얼른 안 뽑힙니다. 그것은 제초제를 뿌리든지 확 갈아엎든지 포크레인 나와서 파불든지 완전히 파불해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뿌리가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생의 자랑, 아니 세상의 염려, 이 생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향락, 그게 함께 자라요. 함께 마음 안에 자라는 겁니다. 함께 자라다가 가시가 빨리 자라가지고 딱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두 마음 품는 사람을 미워하셔요. 두 마음 품는 사람을 싫어하셔요. 아멘이죠? 아멘. 두 마음 품는 사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두 마음 품는 사람 좋아할 사람. 어떤 모임에 가서도 여기 있고 여기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두 마음 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시가 구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시를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쉬운 말씀이지만 영적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좋은 땅은 말할 것도 없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땅인데,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좋은 땅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죠.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좋은 땅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킵니다.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내로 결실합니다. 인내로 결실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꼭 잊지 마실 것은, 성도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인내 없이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금방 그 이튿날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오랫동안 갈등도 있고 말씀의 싸움도 있고, 그래서 오랜 시련을 겪으면서 내 안에서 인내를 통하여 그 말씀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좋은 옥토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섬긴 걸 보면 좋은 옥토예요. 그런데 바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옥토도 내버려 두면 나쁜 땅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옥토를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열매 맺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잊지 마십시다. 세 가지 조심할 것. 먹어버렸고 먹혀버렸어요. 마귀가 뺏어가 버려서 먹어버렸고, 두 번째 말랐고, 세 번째 막혔고. 먹었고 말랐고 막았고. 시작. 먹었고 말랐고 막았고. 그래서 열매 못 맺었단다. 이 세 가지를 조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방해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은 뭐냐?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기가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합니다. 씨를 뿌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갖고 이제 싹이 나면서 엄청난 거기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작동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내 안에서 많은 갈등과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면 싹이 나고 줄기가 피고 잎이 피어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우리 장경성 여러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시작.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지키어. 뭐예요? 지키어. 이거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안 지키면, 성도 여러분, 목회자에게 마귀가 주는 시험 뭔지 아시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 설교를 준비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때로는 애쓰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떤 생각을 주냐면 이런 마음을 줘요. 너 그렇게 해봐도 성도들 변하더냐? 너 그렇게 전에도 성도들이 말씀 기억하더냐? 그럴 필요 없어. 적당하게 해. 그리고 마귀가 그런 마음을 준다니까요. 이런 시험을 안 당하게 하시려면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왔으면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아멘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쉽습니까? 아니에요. 저 안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목사니까 그래도 이만큼 순종하려고 그러고, 목사니까 이만큼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내 것이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이지,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지켜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땅, 예수님의 핵심이 여기에요. 좋은 땅 되라.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했는데, 얼마나 결실한 줄 아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100배를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였느니라 그러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100배를 결실하였느니라. 아멘이죠? 100배를 결실하였느니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해방하는 것, 우리를 유혹하는 것, 조심해야 할 것 세 가지.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시련과 박해와 환난 놀이에서 내가 메말라 버리고, 세 번째로는 내 안에서 다른 것이 함께 자라가지고 기운을 막아버렸고, 그 하나님의 좋은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나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였느니라. 우리 애청객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예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